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중동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참 날씨가 많이 흐리고 비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둡침침한데 그래도 그 날씨를 뚫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요즘 코로나가 너무 많이 심해지고 확진자 수도 많이 올라온 가운데 또 불가피하게 교회에 오지 못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 역시 참 감사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있진 않지만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시기 전에, 찬양 드리시기 전에 짧게 각자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전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와서 주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리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지금 예배 가운데 정말 어렵고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원천이시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사실 제가 두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사도신경부터 해야겠네요. 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2개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냥 뒤에 찬양부터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오늘은 딱 한 곡으로 주님께 한번 그냥 깊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찬양이냐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아시죠? 네, 그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찬양을 고르면서 또 오늘 아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은데, 참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떠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나가고 어떤 길을 나가고자 하실까? 참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참 각자가 어려우실 테고 각자가 힘든 그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좀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살고 싶다. 저도 이렇게 사실 저를 자기 합리화시키고 제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참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정말 우리에게 정해진 뜻이 있고 우리가 정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저를 다시 잡아보자, 일으켜 세워보자 생각한 찬양이기도 하고, 그거를 여러분들께 이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번 찬양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우리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신 그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떤가요? 이 찬양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과연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네,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각자가 지금 정말 생각하고 신경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이 찬양이 우리에게 참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 삶에 참 도움이 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참 이 고백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솔직히. 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참 주님 뜻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참 이런 표현이 참 죄송하지만 너무 주님이 미울 정도로, 참 한편으로 주님이 너무 미울 정도로 제 생각이랑 완전 정반대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네,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나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네, 항상 주님께서 저를 뭐라 할까요? 그냥 네, 바닥으로 보내셨어요. 그냥 저 땅바닥까지 다시 밑바닥을 체험하게 하시고 넘어뜨리시고. 그런데요, 참 그때는요 너무 힘든데요, 일단 지나고 보니까 참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서요. 네, 그게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아버지가 참 믿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어뜨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저를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에 있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만큼 어렵고, 네, 바이러스에 참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경제가 침체되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고, 저희가 이렇게 연약하기에 참 흔들리고 많이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저희를 도우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실 거고요. 내일부터 있을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아마가 아니죠, 100% 아니 1000% 우리와 함께 있으실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볼까요?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정말 멈춰설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뜻, 우리의 정말 인생에는, 우리의 섭리는 하나님이 정말 다 만드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하신 곳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고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그곳이 주의 예배 처소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동일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만나서 반가워. 여러분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도 인사해봅시다. 만나서 반가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우리가 만나서 반가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이, 함께 할 수 있음이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전사에 광고하고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1.5단계 올라갔죠. 언제 또 2단계가 오를지 모르고 하루에 막 300명씩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에 더 철저하게 신경 쓰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배에 변동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전사님이 또 공지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연락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현장에서 또 예배 드릴 날이 언제 또 교회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될지 모르잖아요. 현장에 나올 수 있을 때 우리 기쁨으로 함께 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에서도 우리 출첵해 주시고요. 오늘 현장에 많은 친구들이 못 나왔는데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 함께 잘 누리면서 체력을 비축하듯이 영적인 체력을 비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도 또 광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불 한 번만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죽전우리 중등부 말씀 한 절 챌린지 진행했죠. 우리 지난주에 해갖고 이제 막 선물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넘어가라잉. 네. 글씨 진짜 잘 쓰죠 여러분. 반응이 없네요. 글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도 있고 녹음해서 이렇게 보내진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이 진짜 여러분 삶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전사님 게임을 간단하게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게임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쏭달쏭 안수문 그림 찾기. 수문 그림 찾기 해봤죠? 이건 안수문 그림 찾는 거예요. 네, 우리 빠른 찬양 템포 있는 곡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자, 연습 문제 한번 봐볼게요. 뭐가 보여요? 5개예요. 다시 정답 외치기 5개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5개. 온라인에서도 댓글로 한번 봐주세요. 댓글로 한번 해보세요. 축구공, 바나나, 의자, 마우스도 나왔고 하나가 안 나왔어. 지금 하나가 안 나왔어. 잘 안 보이더라고. 전사님들 이거 한참 찾았어. 하나가 안 나왔어. 하나가. 혜성이가 채팅으로 말했는데요. 바나나, 축구공, 의자, 토끼, 마우스래. 오, 정답. 혜성아 연습 문제였어요.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축구공, 의자, 바나나, 마우스, 토끼. 여기 지금 여기 토끼가 잘 안 보여요. 여기 있다. 이 토끼 코. 토끼가 숨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혜성이 전사에 선물 줄게요. 자, 두 번째 문제. 5개예요, 동일하게. 동아? 파인애플, 마이크, 골프채, 코끼리, 땡! 2개 틀렸어요, 2개. 신이 알겠어?
마이크, 파인애플, 코끼리, 안경, 손목시계 정답. 동아 정답. 푸피트 한번 넘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파인애플, 코끼리, 안경, 손목시계, 마이크. 네, 동아 선물 줄게요. 세 번째 문제. 오. 온라인에서도 맞춰봐요. 다섯 개예요, 다섯 개. 송아 알겠어? 우리 부장쌤 지금 집중하시는데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정신이 맞춰봐. 빨리 맞춰봐, 정신. 온라인 친구들도 맞춰봐요. 요원이 알겠어? 지금 뭐가 보여요? 잠깐만, 이거 뭐야? 누구? 은재. 은재, 포도, 청소기, 비행기, 병아리, 피아노. 오, 정답. 저 병아리 있어. 여기 병아리 보여요? 그리고 청소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네. 와, 은재 대단하다. 부장쌤 한 문제도 못 맞히셨어요? 피아노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가운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은재랑 혜성이랑 동아. 네. 부장쌤 4개까지 접으셨어요. 지금 하나 못 찾았어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이거. 다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주혁이. 밤, 망치, 해바라기, 오토바이, 뭐? 태극기 맞나요? 설명서 정답? 설명서 정답 맞나요? 해바라기, 망치, 오토바이, 태극기, 밤. 맞아요? 정답. 밤이 여기 맨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 여기 태극기 이거 보이시죠? 태극기. 밤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다음. 지금 주혁이, 동아, 혜성이, 은재. 제가 답을 몰라서 설명서 답 좀 체크해 주세요, 이따. 하나, 둘, 셋, 넷. 나도 하나가 안 보인다. 하나가 지금. 온라인에서도 맞춰봐요. 온라인으로 얘기해, 정신 너. 야, 정신이 정답 알아요?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김밥 보이고, 개구리 보이고, 선풍기 보이고, 식빵 보이고, 하나가 안 보이죠? 하나가 여기 지금 뭐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은이가 식빵, 생선,
선풍기 김밥 개구리래요. 생선. 정답 하지만 볼까요? 틀렸습니다. 틀렸다. 정답이 나왔었다. 이거 다은이 정답으로 할게요. 네, 다은이 정답. 식빵 립스틱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검은 색깔에 금 색깔의 여기 립스틱.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5개예요, 여러분. 이건 좀 쉽지 않나? 이건 좀 쉬운 것 같아. 다섯 개 나왔는데? 네. 거북이. 붓. 면도기. 마늘. 사발땡. 근데 지금 네. 네네. 말씀하세요. 사실 다은이가 지금 세팅해서 맞췄거든요. 근데 아까 다은이가 맞췄으니까 여기 기회 줘도 될 것 네. 같아요. 사발 아니에요? 다라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주혁이 한번 해보자. 맞아요. 커피잔. 찻잔 있어요. 사발 아닙니다. 누가 맞췄어요? 주혁이니까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게요. 다음 문제. 이 전투사님 아니에요? 한 명이 안 보인다. 다은이, 저희 송아 아니야? 요은이 뭐야? 해봐. 지금 온라인에서 맞추고 있는데 여기 먼저 일단 기회 줄게요. 네. 뽀로로 짱구 호빵맨. 오케이. 그 온라인 누구예요? 온라인은 하겸인데 하겸이가 하나 틀렸네요. 아, 다음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하겸이는 뽀로로, 도비, 슈퍼맨, 짱구, 곰돌이, 푸. 아, 도비를 틀렸네. 현장도 틀렸어요. 저기 동건이. 맞아요. 호빵맨? 땡. 땡. 정답. 뽀로로, 골룸, 슈퍼맨, 짱구, 곰돌이, 푸. 푸 뭐예요, 여러분? 푸 여기 있잖아요. 동건이 정답. 동건이 정답. 자, 8번째 문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쉽다. 그죠? 안 해본 친구들 중에 주원이 보여? 야, 잠깐 너는 좀 참아봐. 너 좀 참아봐. 정신 빨리 맞춰봐. 요원이 보여? 자, 요원이 한 번만 해보고. 파프리카, 원숭이, 멜론, 농구공, 10,000원 정답. 농구공 10,000원, 파프리카 여기 있어요. 여기 빨갛게. 자, 다음 문제. 은재가 여기 그 뭐지? 누구? 그 채팅에서 은재가 조금 뒤늦게 왜냐면 우리랑 시차가 있잖아요. 아, 늦다. 네, 은재도 맞췄습니다. 오케이. 은재도 맞췄어요. 자, 9번째 문제.
선생님 다 찾았어요. 보이는 거 얘기해봐요. 깻잎 너무 잘 보이죠? 소세지도 잘 보이죠? 주사기도 잘 보이고 빨래집게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 한번 정답을 외쳐봐. 비행기 땡. 헬리콥터예요. 소세지, 깻잎, 빨래집게, 주사기, 헬리콥터. 자, 마지막 문제. 10번째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에서 누구 나오나요? 온라인 친구들 맞춰봐요. 부장쌤 지금 3개까지 적으셨어요. 요은이 다음 주혁이. 요은이가 먼저 들었어. 아이스크림, 소화기, 밴드, 가오리. 누구? 이거 뭐예요? 뭐야 주혁이 해봐. 물개 맞나? 뭐랑 소화기? 맞았어요. 이거 네. 뭔지 모르겠어. 방금 온라인에서도 먼저 맞춰줬어요. 서진이. 아 서진이. 네. 여기 다 한 번씩 맞춰서니까 서진이 정답을 할게요. 근데 서진이는 특이하게 맞췄어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베라. 베라. 제일 정확했어. 베라. 우리 주혁이랑. 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게임을 해봤어요. 아까 맞힌 친구 요은이, 동건이, 주혁이, 동아, 온라인에 혜성이, 서진이, 은재 맞나요? 다은이. 한 번만 이거 적어주시겠어요? 그 준한쌤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네. 동건이 맞죠? 동건이 맞죠? 동건이, 요은이, 주혁이, 동아. 온라인은 남아 있습니다. 네. 혜성이, 서진이, 은재, 다은이. 그 부장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게임 하니까 오랜만에 게임 하니까 좋네요. 정답이도 다음 주에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 네, 이 게임 했으니까 또 말씀 들어야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준호씨 불 한 번만 꺼주세요. 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이 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받았던 편지들이에요. 이거는 인터넷 편지들이고 이거 다 손편지들. 참고로 이제 연애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편지를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마운 걸 진짜 몰랐어요. 당연히 그냥 편지 써주는 줄 알았지.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학교에서 이렇게 과제를 하나 하다가 이 편지를 꺼낼 일이 있었는데 이 보고 막 울었어요. 내 주변에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 많구나. 네. 그래서 참 저한테는 귀한 어떤 추억이자 소중한 기록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편지를 좀 받아봤나요? 남자친구들이 이제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편지 받을 거고, 또 연애하면 연애 편지도 받을 거고, 또 어버이날 되면 우리가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그러잖아요. 네. 저 어린이날 때 제가 10살 땐가 어머니가 써준 편지를 얼마 전에 발견했는데 거기에 내년이 되면 말을 좀 잘 듣겠지?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옛날에는 그냥 뭔가 웃었을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도 이제 그런 편지는 받지 않도록 항상 말 잘 들어서 예쁘구나 이런 편지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많은 편지들을 받죠. 요즘은 또 이제 카톡이나 이메일이 활성화돼서 막 카톡에서 장문 카톡 보내고 사실 그게 편지죠. 네. 이제 막 세대가 바뀌니까 편지의 형태도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아버지한테 편지 받아본 사람? 선명쌤. 카톡은 많이 받았어요. 네. 사실 부장님 혹시 아버지한테 편지 받아보셨나요? 아버지한테 편지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전선생님도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엄마 편지 받아봤는데 아버지한테 편지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여름 수련회 할 때
그 아빠의 편지를 한번 들었었죠. 우리 한 친구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하는 편지 참 감동적이었었어요. 예. 아버지에게 편지 받는 거는 참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의 편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디도에게 전해진 복음 디도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로 누굴까요? 오늘 제목에 나온 디도와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우리 전에 한번 나눴었죠. 디모데후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영적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었어요.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어떤 편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래 디도라는 이 사람은요,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사역을 하고 있었죠. 이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서는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네, 자신의 아들 디도에게 쓴 편지,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디도서는요,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라는 곳을 또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떤 곳이었냐면요, 거짓말쟁이가 가득하고 악한 짐승이 가득하고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요, 이 그레데라는 섬은요, 문명이 발달한 곳이어갖고 풍족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로를 속이고 악한 일을 하고 이렇게 악명 높은 섬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름뱅이가 가득하며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섬이 바로 디도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레데라는 섬이었어요. 이 악명 높은 섬에 자신의 아들, 영적인 아들로 여긴 디도를 남겨두고 온 사도 바울, 그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 우리가 어떤 편지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나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고등학교 갈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선택하겠죠. 또 무슨 선택하지? 취직, 맞아요. 취직, 직장을 선택하죠. 또 친구를 선택하죠. 예. 남편을 선택하죠.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녀는 선택하지 못하죠. 또 무슨 선택을 해봤어요? 어떤 선택해봤을까? 뭐? 그거 아주 중요해요. 메뉴 선택. 메뉴 선택이 탁월해야 돼요. 예, 제일 중요해요. 예, 먹을 거 선택을 잘 해야죠. 우리는 사소하게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곤 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이 선택의 결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거절을 당할 때도 있어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무한 경쟁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옛날 말인가요? 네.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을 하면서 수없이 경쟁하며 살아가고 거절과 실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낙담을 하고 쓰러지죠. 우리를 포함해서. 여러분, 어떤 실패가 있었어요? 어떤 거절을 당해봤어요? 전사님이 당한 거절 중에 하나는 대학교 거절 당했었고, 또 뭐가 차였을 때 여자에게 거절 당해봤고, 제일 힘들었어요. 네. 전사님이 아까 그 편지 속에, 그 수많은 편지 속에 전사님이 군대 가기 직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엄마보다 그 친구의 편지를 기다렸었죠.
딱 편지가 한 번 왔어요.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달달한 편지를 쓰고 뒤에 하트가 붙어 있었죠. 예. 그 뒤로 연락이 안 돼. 진짜로. 내가 그 TV에 나오던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절을, 정말 막막한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훈련소 시간이 진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소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할 수 있을 때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 딱 봤어요. 여보세요? 나 누구누구야? 나 누구야? 끊어요. 그들이 전화를 안 받아. 거절을 당했어요. 학교 자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있었겠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무한 경쟁 시대, 거절과 실패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정말 중요해요. 영원전부터 선택된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우리의 선택 속에서 우리를 거절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바울은요, 이 악한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그 사실을, 우리가 선택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줍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기쁨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에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도서의 시작을 열면서요, 지금 1장 1절 3절이잖아요. 시작을 열면서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책무, 사도로서 살아가는 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준대요. 무엇을요?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왜 택함 받았는지, 무엇으로 택함 받았는지 이야기해 주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자신의 임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온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온 우주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셨고 택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개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가능하죠. 모든 것을. 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장난감을 사기로 했어요. 그 장난감을 만들고 재밌게 놀기로 했어요. 모든 계획이 있죠. 근데 이 장난감은, 전도사님이 사기로 한 그 장난감은 그 이마트에 진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될 줄 알고 있었을까요?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이 장난감을 선택할 걸 알고 있어요. 이 선택한 장난감을 가지고 조립해서 예쁘게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놀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장난감은 자신이 선택된 걸 모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존재를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 한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선포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전부터 택하셨다니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미 창조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거절과 실패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거절, 즉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잣대에서 좌절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요즘 시험 기간이고 또 입시 기간이죠. 어쩌면 성적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입시에서 좌절과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감정적으로 힘들고 계획한 것이 무너져서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본질적으로 흔들지 말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요, 세상 누구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건담 로봇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건담을 선택하기로 작정했던 그 장난감 주인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살아가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이 태초전부터 계획하신 그 사랑처럼 앞으로의 평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잠시 잠깐의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세상이 제시하는 그 선택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전사님 차이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 여자친구의 편지 한 통 이후에 연락이 안 됐을 때 정말 엄마가 편지를 보내든 말든 친구들이 편지를 보내든 말든 그 편지를 진짜 한 달 내내 기다렸어요.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전사님 대학을 6개를 떨어지고 7번째 딱 붙었어요. 6개 떨어지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얼마나 좌절하고 진짜 내가 이러다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이미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요, 은혜로 인한 이 구원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요, 은혜란 단어의 뜻은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냥 막 때려붓는, 자격을 안 보고 기준을 안 보고 그냥 주는 사랑,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바울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이 말씀의 키워드,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 무슨 뜻일까요? 경건. 절제. 좋은 경건 중에 하나죠. 경건이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영어로 뭔지 알면은 뜻을 유추할 수 있어요. 경건. 그럴싸했죠. 경건은요, God please. 앞에 뭐가 붙였죠? God.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바로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경건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존재를 한번 보세요. 전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네. 그럼 전사님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나요? 뭐 보이나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과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주어? 문법 시간 같죠? 주어가 뭐예요? 은혜가예요. 은혜는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목적어가 아니에요. 은혜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어는 은혜예요. 은혜. 즉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스스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어린아이가요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상당 부분을 부모님께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죠. 양육받고 길러질 수밖에 없죠. 막 갑자기 엄마 저 밥 차려 먹을게요. 2살짜리 아이가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엄마 저 학교 갔다 올게요. 스스로 가방을 사와요. 책을 담아요. 도시락을 스스로 싸요. 그런 초등학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많은 것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은혜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경건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디도서 2장 12절 말씀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그 it이 저기서 은혜예요. It teaches us to say no.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면서요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no라고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no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경건하지 않은 것에 no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yes,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no.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정말 단순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yes 할 수 있어야 되고,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것에 no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존귀한 존재라면.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yes or no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no를 하거나 아니 주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루거나 그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yes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yes or no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엔 yes,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no. 그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yes 할지 no 할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아주 현명해질 거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죠. 선택하셨다고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운영과 세상의 모든 시스템 위에, 세상의 모든 가치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할 때도요, 제일 높은 오너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승진을 더 잘해요. 중간에 내 바로 위에 있는 뭐 약간 과장, 뭐 대리,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높은 사람, 이 회장이 갖고 있는,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은요, 이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현명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그럼 이 땅 가운데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누구의 가치를 따라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야 될까요?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 yes or no를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yes or no를 잘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하나님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물어봤을 때 그 응답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지도 않고 말씀으로 답을 찾지도 않으면 우리는 yes or no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단순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단순해요. yes or no만 잘하면 되는데 그 단순한 yes or no를 잘하려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대학 입시할 때도 그 대학이 요구하는 입시 조건을 잘 알아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학교를 찾기 위해서 입시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보십니까? 학교에 좋은 학교 갖기 위해서 선생님께 상담하죠. 하나님께 상담하며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선택할 때 실패를 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며 세상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온 세계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기준보다 하나님이 높이 계시며 세상이 말하는 잣대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뛰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고 이미 평가하셨습니다. 세상은 너 A야, 너 B야, 너 C야, 너 우리의 대학 합격, 너 불합격,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평가해 놓으셨어요. 언제부터? 태초 전부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어쩌면 그 선택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yes or no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 기준을 찾아보십시오. 만약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만족과 세상의 욕심과 기준을 따라가는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이제 설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계 한 단계 살아갈 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선택들이 엄청 많아요. 더 힘든 선택들이 정말 수두룩백백이에요. 모든 것을 현명하게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인터넷을 찾아가며 세상에 있는 지혜를 찾아가며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십시오. 인생의 선배들 찾아가서 조언도 구해야 되죠.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을 찾아가면서 조언도 구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 전에 하나님께 상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담 받으십시오. 그게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숨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부모님을 만나 가정 안을 살아가는 것도 부모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밖에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그 은혜가 주어가 됐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주어가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 김항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 김항호의 삶을 지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는 은혜입니다. 복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어를 의지하세요. 내가 주어가 되지 말고. 내가 주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세요. 왜 힘들게, 왜 사서 고생해?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세요. 우리는 목적어가 돼서 끌려가면 돼요. 그럼 뒤에 서술어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니까? 주어를 내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그게 진짜 똑똑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다시 한번 할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두 눈 다 감고 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왔습니까? 내가 주어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는 목적어가 되어 그냥 끌려가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것을 선택합니다. 주님 지난 우리 이런 모습들을 이런 선택들을 주님 돌아봅니다. 앞으로는 교과서에서 문제지에서 선택의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택의 기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찾아가며 세상의 강의들을 들으며 세상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상담받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가치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절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 세상 위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스 올로를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이 원하는 예스 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스 올로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아주 귀한, 정말 그 멋진 부잣집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 마무리하고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마신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추첨할게요. 혹시 온라인에 오늘 출석한 친구들 좀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추첨함 좀 주시겠어요? 이름 안 적은 친구들이 아까 전산에 다 적긴 했는데 적었어. 다 적었어.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적었어.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먼저 추첨할게요. 2명 3명 뽑을게요. 송아, 일단 간식 받아가요. 주원이 간식 받아가요. 찬영이까지 간식 받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네, 다 했고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뒤집어 주시면 제가 뽑을까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 뽑을게요. 오, 맞네요 오늘. 네. 눈을 감고 뽑으래요. 한 명. 은재! 제가 선물 줄게요.
할머니 2명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그룹 진행할게요. 소그룹 질문은요. 네, 넘어갔다. 여기 앞에 있는 질문이고요. 우리 3학년 친구는 우리 준환쌤한테 가면 좋을 것 같고 2학년 친구는 우리 진숙쌤하고 수미쌤하고 하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친구들은 우리 진숙쌤하고 소영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학생은 영미쌤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그룹 할게요.